고요함은 잠깐이요 그의 음성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제3주이자 어린 주일을 맞아 주께 예배로 나온 당신의 백성을 은혜로 맞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간절히 주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스올에 빠진 듯 두려운 시간을 지날 때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망의 저녁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맛보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로 나온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함과 회복을 지켜주시옵시고 참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슬픔의 베옷을 벗고 울음이 아닌 기쁨으로 띠를 띄우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금양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너희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배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오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의 첫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또한 은혜의 자리에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아이들을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또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한시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영적으로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나라와 역사를 짊어지고 또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고 자녀의 양육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겸손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또한 사무엘과 같은 영의 사람으로 또한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솔로몬 같은 지혜와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주여 강팍하신 저희들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수한 어린이들의 마음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주여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병든 심령들에게 치유하여 주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건강한 교회, 신령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아버지 국민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개원하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영권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넘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영성을 높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찬양이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밑거름이 되어 참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탁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약한 사탄막이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절 9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눈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하는 것을 내게 일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참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다윗 성가대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먹여주소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길에서 나타나시다. 길에서 나타나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사울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그런 인생이 완전히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원래 크고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크고 위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죠. 바울 바꿔야 될 그 이름은 바로 작고 겸손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과거가 우리 사울이었던 그 시대에는 율법주의자였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은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었을 당시 예수를 핍박했던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사울이었었는데 이제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된 계기는 뭔가 하면 다메섹이라는 거리를 가다가 직가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사흘을 밤낮 먹지도 못하다가 그러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를 키우고 그리고 완전한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정치판을 보게 되면 금방 자기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뒤돌아서 뒤통수를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배반을 당하는 일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정치인들과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자기를 원수로 여겼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대표적으로 발휘됐던 것으로 저 유명한 사울의 회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신약에 거의 14번 정도 27권 중에서 한 14번 정도를 사도 바울이 이제 집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울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교만했던 크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 작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바울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변화를 그 사람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이 사울이 아주 굉장히 그냥 등등한 그러니까 이 사울이란 청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 바로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7장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7장이라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예수를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에 그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하면서 사울이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미 유대 사회에서 총망을 받는 엘리트로서 앞길 창창하게 고장됐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의 다수에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던 그런 당시로서 최고 수준의 그런 철학, 또 헬라 철학, 그리고 문화에도 익숙했고, 또 유대인들의 랍비 중에서도 명성이 높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재에게 됐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를 돌로 친 자들이 바로 그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옷을 다 갖다 모아두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스데반의 죽임을 당한 그 누구보다도 마땅히 여겼던 대표적인 사람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골수 유대주의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이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한 유혹과 사기가 더 등등해집니다. 그러면서 부장에 와가지고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다메섹이 상당히 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 재판 권리를 위임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그런 명석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사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이 기독교인이 된다? 이것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말하자면 생각조차 못할 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사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9절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사울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자기가 그리스도인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 주범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그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니오시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리오스라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주인, 말하자면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길 때 부르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야훼 하나님, 그 야훼라는 그 말 자체가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휘리오스, 주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주라고 호칭한 것은 그 당시에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렇게 강한 빛을 받았고 내 눈이 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음성을 주신 분이 누군가? 아 이분은 분명히 신일 것이다. 그래서 피리오스 주여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한마디가 사울이 저지르고 있던 죄의 정복을 완전히 찔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령이 한순간에 변화되면서 그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 쫓아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 유대교의 이단을 퇴치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처럼 멀리 원정까지 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실상 그가 적대하고 있던 그런 상대는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마디에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니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사울은 완전히 고꾸라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모든 일생을 바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그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기독교인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바로 지금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는 그 짤막한 그리고 강력한 한마디 말씀을 직접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지, 또한 자기가 그렇게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울은 결코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처럼 부활의 영광 중에 그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확실한 체험 한 가지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기독교의 대표적인 원수가 한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혹시 의심하고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도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울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인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친히 나타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그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즉 우리가 각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를 때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길에서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환난을 만나가지고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의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꼭 한 가지 방법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나도 그렇게 부르야 그게 맞는 것인가? 아닙니다. 다 각각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이야기하기를 몇 날 몇 시에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시는 바로 그 이 한 가지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를 부르시고 오늘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그런 최악의 인생들이 바로 기독교로 변화되게 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 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사랑하는 그의 심령에 그런 자녀들의 심령에 그리고 실로 명백하고도 강력하게 당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무슨 설명이나 논리로 예수는 난 이렇게 만나서 저렇게 만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울만이 깨달아 알았듯이 오늘도 저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게 되면 이전에 가졌던 그런 의심 그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항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당연히 여겼던 불신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당신을 친히 뵙게 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자녀 속에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만나고 우리 인생 속에 차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그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데 사울이 머물렀던 곳을 가리켜서 직가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직가. 그것은 반듯한 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다마스커스에서는 그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울은 3일 동안 눕는 상태에서 자신이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런 죄를 진심으로 아마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아마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너무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 성도에게 사울의 형편을 쭉 말씀합니다. 야, 이런 사울이 있는데 얘가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너 이렇게 지금 눈먼 상태인데 그 사울 한번 만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아나니아는 펄쩍 뜁니다. 왜 펄쩍 뜁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너무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걸렸다면 다 잡혀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그를 핍박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사울에 대해서 이미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핍박자가 변해서 오히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아나니아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런 지시를 받고서도 아이고 주님, 그 사람만은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손사래를 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실 일을 두고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과 예상만 가지고도 전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는 일을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길로든지 반드시 부르시고 끝내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자기 스스로 제한시켜버려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란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향해서 이미 작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원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 박해자 사울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울, 그렇게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내가 그를 택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주의 복음을 나를 전하는 그런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주인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그릇이 되고 싶고 내가 어떤 용도로 쓰고 싶다고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릇 자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할 그런 전하기 위한 도구로 작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특히 이방인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는 그런 주역을 맡게 될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곧 구원이라는 최고 은혜를 입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생활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순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던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한 예수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었던 그 예수님 행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아나니아는 자기를 이렇게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참 이게 그 두려움을 속에서 만나면서도 첫인사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형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라는 그런 이 말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진심으로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 이제는 형제라고 다시 이름을 바꿔 부르는 그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마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형통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을 위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일이 하나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닥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고통을 주나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주시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 아들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나의 어떤 생의 목적을 삼아가지고 내가 잘 되는 일에 형통하는 일에 예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었다는 사실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울 정말 그대로 거기에서 그대로 유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다면 사울은 아마 유대인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켜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게 한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그 이유에 대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배심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처럼 교회와 성도 핍박에 열을 내고 앞장섰던 사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원정을 타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멸하려고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었다는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엉망진창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전에는 십자가를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 주님을 자신의 심령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기적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형제와 자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를 만나길 원하시고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령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직 퀴리오스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우리 주변에서 내 형제 중에 내 자매 중에 내 자녀들 중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수많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자녀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고 그 인생 속에 찾은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제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듯이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너는 양을 치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위해 오늘 드린 예물이 더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들으신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전대가 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함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동영 집사님, 주영이 권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김동영 집사님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색스폰을 잘 보세요. 언제나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한번 오셔서 색스폰을 불어준 일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내 되신 우리 주영이 권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올해 생일을 맞은 분들이 계신데 올해 생일을 맞으신 분 유화자 권사님, 또 호동 권사님, 오지민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유화자 권사님 잠깐 일어났어요. 근데 생일이 잘못했어요? 맞죠? 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오지민 자매님 피아노 치십니다. 너를 시내가 시문 나오라 찬양합니다. 올해 생일을 맞은 유아자 권사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잘되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호동 권사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귀한 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품에 품어주시옵시고 일하는 현장에도 함께 하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전도 날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과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피아노 반주 수간 오지민 귀한 딸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 좋은 배필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올해 생일을 맞은 귀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을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해요.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가 저 뒤에 이서 한 명밖에 없네요. 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어린이주일 축하해요. 네,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시고요. 어르신들 3040 야외 식사는 5월 9일 날 금요일 날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금요 기도회는 8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가 5월 25일인데 창립주일입니다. 야외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외 예배로 준비한다는 기억하시고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주영선 집사님, 박유석 권사님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나 찬양합니다.
길에서 그렇게 예수를 원망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주님을 향했듯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길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생각하며 주님 나라를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와 특별히 김두겸 집사님, 주영희 원사님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